54강입니다. 277쪽 중간 패러그래프의 소제목으로 다음과 같이 나온 게 있습니다. 출발점, 예수의 부활, 예수 부활. 이 소제목은 12장 하나님의 보이는 사랑이라는 큰 타이틀 아래 들어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보이는 사랑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보이지 않죠. 하나님의 사랑도 보이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고 하는 이 고대 교회의 진술이 현대에 어떻게 전달되어야 되느냐 하는 그 숙제를 여전히 우리가 안고 있다는 걸 전제하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초기 기독교가 출발할 때 받았던 도전이 지금도 여전한 겁니다. 그 출발점으로서 예수의 부활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며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지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오늘의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 세속 사회, 세속이라고 말해도 충분하지 않을 정도로 종교적인 것하고는 거리가 먼 시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릴 수 있냐 하는 거죠. 모든 시대의 그리스도인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대답을 구하는 데서 먼저 복음서의 증언에 의지해야 한다. 복음서도 중요하고 서신도 물론 중요합니다. 복음서가 우선적인 건 분명하죠. 복음서의 증언. 기록되기는 복음서보다도 서신입니다. 그러나 서신이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이 복음서의 전성 안에서 시작된 거라서 다 얽혀 있는 거죠. 근데 그 오리지널은 역시 복음서다 이렇게 생각해야죠. 그런데 이미 본 바와 같이 복음서들은 예수께서 지상 생활을 하시는 동안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무엇을 말씀하시고 행하셨는지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만은 아니다.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그거는 어떤 관점에서 검증된 것 혹은 해석된 것만 나오는 겁니다. 어떤 역사가가 예수의 공생애를 차례대로 기록한 게 아니란 말씀이죠. 예수께서 그 당시 교회의 신앙을 위해서 어떤 존재였는가에 대해서도 동시에 증언을 주고 있다. 그 신앙을 말하는 거죠. 예수에 대한 이야기와 기독교 공동체의 신앙이 같이 복음서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게 뭐 이렇게 중요하냐? 그게 그거 아니냐?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지 않습니다. 기독교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의 신앙하고 예수의 말씀과 예수 운명에 대한 이야기하고는 구분은 돼야 되죠. 연결되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는 거죠. 바꿔 말해서 지상의 예수뿐만 아니라 지금 현존하시는, 지금은 안 계시죠. 승천하셨기에. 그러나 초기독교는 자신들과 함께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스도가 함께한다고 그랬습니다. 현존하시는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증언하고 있는 것이다. 예수의 복음과 주장은 단순히 인간적으로만 본다면 십자가에서 실패한 것이므로 그렇죠. 모든 것이 부정된 거죠. 십자가에 의해서 예수의 주장, 믿음 이런 것들이 다 분쇄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상에 예수만을 증언하는 것은 신앙을 위해서는 무의미한 일이었을 것이다. 아무리 말해봐도 다
십자가로 죽었다고 하면 누가 그 거들떠보기나 하겠습니까? 어리석은 그리고 거름직한 운명이었죠. 예수의 죽음은 각 인간의 생명이 현세에 있어는 완성에 도달할 수 없다는 표지만은 아니다. 여기서는 자기 자신을 단번에 하나님께 내맡기고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등장한 무지한 분이 죽임을 당했다. 이와 같이 예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우선 무의미와 비구원, 구원 아님의 심연을 보여준다. 십자가로 죽었다고 하는 것은 인생 자체가 무의미해지고 구원과는 거리가 멀다. 구원이 파탄났다. 그런 것으로 당시에는 받아들여졌습니다. 여기에는 모든의 희망을 포기하느냐, 모든의 희망을 갖느냐의 양자택일만이 남아있다. 십자가 죽은 자를 통해서 전혀 새롭게 희망을 붙을 수 있냐 아니면 다 포기해야 되냐 양자택일만 남은 거죠. 십자가는 예수의 복음과 주장을 다시 생각하게 한다. 하나님의 대리자임을 자칭하던 그가 자칭했다. 이건 좀 뉘앙스가 약간 다르긴 한 겁니다. 내가 뭐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자기를 내세우려는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나의 운명을 걸고 산다. 그렇게 그런 뜻으로 받아야죠. 그가 십자가에서 죽었다면 하나님이 그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거나 또는 그런 힘이 없었거나 둘 중에 하나로 보인다. 그렇게 되면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걸었던 모든 희망이 수포로 들어간다. 그러나 절망 중에서도 희망하는 사람, 십자가상의 죽음에도 불구하고 예수와 그분의 주장을 받아들여 하나님의 예수를 통하여 사람과 그들에게 탓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과 완전히 동일화되셨음을 믿는 사람의 신앙은 오로지 하나님이 예수와 그분의 일에 신의 일을 보여주셨으며 예수를 통하여 모든 사람에게 예수의 죽음에서까지도 신의를 계속 보여주신다는 것을 확신할 때에 비로소 의미가 있게 된다. 예수 운명에 하나님이 함께 했다는 사실을 전제해야만 그제서야 이제 희망이 가능하다고 하는 거죠. 그렇지 않다면 십자가로 모든 게 망가졌는데 희망이 무슨 희망이겠습니까? 앞서 본 바와 같이 예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증언은 바로 이 신앙으로 초대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 하나님이 예수에게 현존했다는 희망, 그런 믿음, 그쪽으로 초대하는 데 의미가 있다. 그죠? 옛날이나 지금이나 예수에 관하여 관심을 가지고 예수를 믿어 예수의 복음, 예수의 주장, 예수의 일에 관여하는 것이 의미 있어 보이는 유일한 근거는 그분의 부활에 대한 신앙이 있다. 그 부활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의 운명에 함께한다는 믿음인 거죠. 그분의 부활에 대한 신앙이 바로 그겁니다. 그리스도 신앙의 출발점과 중심점은 언제나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신 분이 지금 살아계시다는 신앙이었다. 현존한다. 살아있다. 지금 여기 살아있다. 그러니 부활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죽은 사람에게 다 살아났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부활은 물리학적으로 증명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생한 현존에 대한 경험, 이걸 바로 부활 경험이죠. 예수가 실제로 다시 살아났다는 거야? 아니냐? 이렇게 물으면 그 물음 자체가 중심을 벗어난 겁니다.
물론 예수님 살아나셨죠. 그러나 이렇게 다시 죽을 몸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듯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그거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다음, 사랑 안에 하나님 나라. 소제목입니다. 사랑 안에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사랑 안에 있다.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날 누구인가를 알 때 비로소 그분이 그 당시에 어떤 존재였던가를 근원적으로 알게 된다. 오늘날의 누군가 하는 문제를 해요. 근원적이라고 하는 것은 근원적으로 알게 된다. 근원적이라고 하면 그리스도에 관한 인식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가 그 당시에 누구였는가를 들음으로써 시작되기 때문이다. 원초적인 소식, 예수에 대한 이야기죠. 하나님은 예수의 죽음을 통해서 그리고 그를 부활시키시고 자신과 동일하심으로써 자기의 대리자임을 보증하셨다면 예수께서 처음부터 사람이었다는 건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세상에 임했다는 것은 철저히 강조된 셈이다. 그렇죠. 부활이 확실하다면 다른 것들도 다 확실해지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다름 아닌 만민에 대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의 실현이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심으로써 하나님이 사랑의 통치자이심을 표시하셨다. 이 칭호로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심이 표현되며 동시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가까이 계시고 인간이 하나님께 가까이 있음도 표현되었다. 생사에 대한 남과 죽음, 살아있음과 죽음에 대한 하나님의 권능과 그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서만 가능한 사건이죠. 나고 죽음에 대한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인간과의 연대성 예수의 부활에 의하여 궁극적으로 강조되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자를 경험하는 것이 부활 경험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기도 하고 살아있는 하나님이 지금 여기 살아있기도 하고 또 동시에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표현들이 신학적인 거라서 확 들어오진 않을 수 있습니다. 살아있다고 하는 건 지금 밥 먹고 숨 쉬고 사람들 만나고 오감으로 뭐를 느끼고 하는 거 아니냐 말할 수 있어요. 그건 맞습니다.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실제로 살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 모든 것들은 다 무상한 데 떨어져 버리는 거죠. 아침 이슬, 안개 이런 것들이 그 순간에 있죠. 햇빛이 나면 다 없어집니다. 그 어느 시간 안에서만 있는 거를 있다고 말하기는 힘들죠. 그 당시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걸 부정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살아있긴 합니다. 그러나 다 사라지죠. 그래서 살아있다고 하는 게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부활도 이런 거하고 좀 연관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지금 여기서 살아있는 자를 경험하는 그런 사람은 예수의 부활이 뭔지를 아는 거죠. 이래야 우리는 예수 부활의 증언이 예수의 생애의 메시지나 업적에 추가되는 보충적 신앙 조항이 아님을 알게 됐다. 보충되는 게 아니라 근본인 거죠. 예수 부활의 증언은 도리어 이 메시지와 업적의 활력소가 된다.
그리하여 사랑의 하나님 나라는 새롭게 어렵고 궁극적으로 인간 역사 안에 현존하게 된다.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현존하게 되느냐고 물으면 성서는 영을 말한다. 영을 통하여 사랑의 하나님 나라가 예수의 인격과 예수의 일이 궁극적으로 역사 안에 현존한다. 따라서 그리스도 복음을 총괄하여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은 다른 모든 생각이나 이념과는 달리 말하자면 혁명적인 방법으로 하나님 누구이신지 인간에게 무슨 의미를 가진 분이신지를 밝힌다. 혁명적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을 완전히 바꾼다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 안에서 자유로운 분이시며 자유 안에서 사랑하는 분이시라는 것이다. 하나님은 사람들과 자기에게 반항하는 사람들과도 역시 공동체를 이루고자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자기 희생을 하신다. 이렇게 보이는 하나님으로서 예수에게 나타난 사건이죠.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단념하거나 자포자기하지 않는 절대 주권자이심이 변함이 없다. 하나님은 인간과의 연대성의 우매함과 나약함을 통하여 사랑의 자유와 영광을 드러내신다. 하나님의 이 같은 사랑의 자유만이 세상의 현실을 특징짓고 있는 분열을 서로 이어줄 수 있다. 자유에서 우러난 이 사랑만이 모순을 용납하지 않고 그것을 화해시킬 수 있으며 모순을 화해시킬 수 있으며 대립되는 것들과 함부로 타협하지 않고 견뎌낼 수 있다. 이 자유와 사랑만이 모든 헛된 희망을 초월하여 자유와 사랑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모든 헛된 희망을 초월하여 하나의 참된 희망을 안착시킬 수 있으며 부조리에 빠지지 않게 한다. 요 패러그래프 숙고해야 될 부분들이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고자 하면 당치도 않은 일이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고자 하면 말도 안 된다. 겁니다. 이건 증명의 문제가 아닌 겁니다. 뭘로 증명하겠어요? 사랑을 증명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본질적으로 비강제적인 동의에 호소하는 신앙의 메시지는 증명할 수 없다. 비강제적인 동의. 이게 이제 신앙인 거죠. 그렇다고 해서 신학성서에서 증언된 사실의 진실성을 추구할 수 없다는 말은 아니다. 말도 되지 않는 이상한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 안에 합리성, 타당성들이 다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증명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이 같은 진리는 외부로부터의 이론적 증명에 의해서 보증되는 것이 아니라 실험실에서 실험이 가능한 사건이 아니라 인간 존재의 체험을 그리고 인간의 위대함과 비참함을 이해하며 극복하고 받아들이게 함으로써 증거된다. 무릇 우리 인간들은 위대함과 비참함, 희망과 절망 사이를 정처 없이 헤매고 있다. 그렇죠. 한편으로 위대하고 한편으로 비참하고요. 희망하면서 또한 절망합니다. 대체로 우리가 태도를 확정한다고 해도 그것은 어느 일면에 입각한 것이다. 다 알고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십자가, 부활에 나타난 하나님의 메시지는 바로 이 일면성을 배제하기 때문에 내적인 설득력이 있다. 일면성을 넘어선다는 겁니다. 인간의 위대함과 비참함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말씀으로 표현되어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비참함을 인정할 때 죄인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교만에서 벗어난다. 우리의 위대함을 인정할 때 우리 하나님의 피조물이죠. 위대한 겁니다. 우리는 절망에서 구원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사랑의 자유를 깨닫게 하심으로써
하나님 사랑의 자유. 멋진 표현이에요. 아까 사랑과 자유가 나왔습니다. 자유와 사랑, 사랑과 자유. 오늘 깨닫게 하심으로써 인간 존재의 참된 인간성을 개발하시고 가능케 하셨다. 예수의 주장이 직접 설득력을 가질 때, 그때 거기서는 참된 인간성이 발견될 것이다. 왜냐하면 거기서는 우리 인생의 문제점들과 신빙성과 희로애락이 풍부하게 취급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점을 제4복음서 저자는 시몬 베드로가 12제자의 이름으로 고백한 말로서 고전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요한복음 6장 68절. 주님, 우리가 주님을 두고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주님이야말로 영원한 생명을 주는 말씀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예, 예수 십자가 부활로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들이 극복된다 겁니다. 그 다음 하나님의 아들 280절 중간입니다. 280쪽 중간. 이와 같이 십자가 부활을 그리스도 신앙의 중심으로 하여 출발할 때 신학 성서가, 그리고 거기에 따라 초대교회의 신앙 고백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한 위격을 가진 참 사람이며 참 하나님, 베레 호모 베레 데우스라고 한 의미를 새로이 또 더욱 깊이 인식하게 된다. 초대교회의 그리스도 상이 십자가 부활보다는 사람 되심에 더욱 많은 관심을 보였다는 사실에 과히 집착할 필요는 없다.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초대교회 그리스도상이 십자가 부활보다는 사람 되심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는 사실하고 집착할 필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다. 그죠? 사람 되심, 하나님이 사람 되심, 말씀이 육신이 되시다. 그런 것들이에요. 그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부활보다는 그런 것들이 교리적으로 더 중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서는 안 그런데, 이제, 초기 교회 교리들이, 논쟁들이, 말씀이 육신이 된 거, 여기에 치우쳐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 그렇게 큰 문제 아니다. 그죠? 십자가에 이르기까지 예수의 순종은 예수의 모든 지상생활의 근본 자세를 말해준다. 즉 예수께서는 자기를 사로잡은 하나님의 사랑에 자신을 전적으로 열었으며 이런 말미암아 온전히 타인을 위한 사람, 보네프가 얘기한 타자를 위한 존재를 존재한 얘기입니다. 이 되셨다. 예.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으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으니 거기에 의지해야 되고 최선으로 그쪽으로 나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께서는 사람을 위하여 자신을 하나님께 희생으로 바치심으로써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았으며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을 위하여 원했고 또한 사람들을 위하여 모든 것이 되고자 하셨다. 하나님을 위하여 사람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던지신 분이죠. 그렇게 산 사람이 예수만이냐, 많이 있지 않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예수도 여러 성인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의 메시지와 그에게서 일어난 사건은, 구별되죠. 거기서 이제,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구별돼, 똑같은 건데 자비롭고 극단의 휴머니즘에서 살고 자기를 완전히 희생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성인들 비슷한 거다. 그렇게 되면 이제 기독교 신앙은 불가능하고 그냥
하나의 종교 적인 것을 따라서 살면 됩니다. 하나님과 인간을 위한 이 이중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생애는 죽음에 이르기까지 소진하게 되었다. 예수의 인간적 헌신과 순종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보이는 사랑 외에 다른 것이 아니면 보이는 사랑이죠. 예수의 순종은 하나님의 보이는 사랑,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이는 사랑, 이렇게 표현하면 되죠.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에 현존케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이용하시는 도구다. 이것을 우리는 다음같이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어떻게 표현할까요? 봅시다. 예수께서는 하나님 사랑의 완전히 사로잡혀 그 사랑의 자신을 전적으로 개방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가 임하시는 양식과 방법을 그의 위격에 실현하셨다고. 자기 인격이죠. 자기의 삶이죠. 위격에 실현하셨다고. 그리스도교의 신앙 고백에서 예수를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인 사실을 말하는 것이며 객관적 사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며라고 예측했는데 객관적 사실을 말하는 것이라고 표현되어 있네요. 모든 신학적 또는 종교사적 비교를 능가한다. 여기는 다른 의미로 이렇게 쓴 겁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던 거하고는 좀 다른 차원이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 이거는 예수의 위격에서 일어난 어떤 사건에 대한 객관적 사실을 가리킨다고 하는 거죠. 말하자면 그분은 하나님과 인간을 위하여 인간적으로 자신을 개방하심으로써 자기를 연다, 개방한다, 어떤 선입관에 묶여있지 않다, 전통에 묶여있지 않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격화된 사랑이 되셨다. 그분이 말하고 행하고 고난을 당하고 일하시는 것은 그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말하고 행하고 고난을 당하고 일하시는 것이 된다. 이상으로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인 위격의 신비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에 대한 그리스도의 의미, 즉 기능을 다루었다. 우리를 십자가 부활로서 비참에서 건져내시고 희망, 생명에 대한 희망, 하나님의 현존을 알게 하신 것. 그런 점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성서는 그리스도의 기능에 관하여 보다 많이 언급하고 있고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시느냐 하는 게 그리스도의 기능이에요. 그 후에 그리스도의 신앙 고백, 그리스도 신앙 고백은 그리스도 본질에 관하여 더 많이 언급하고 있다. 본질, 하나님의 아들, 참된 신, 참된 인간 이런 것들이요. 그건 본질입니다. 그러나 기능 그리스도론과 본질 그리스도론 이런 용어는 저도 처음 봅니다. 기능 그리스도론과 본질 그리스도론은 구별되나 다른 건 아니죠. 오늘날 곧잘 구별을 말하고도 있지만 서로 대립되는 것이 아니며 그리스도교적 사색의 다양한 단계와 다양한 방향을 가리킬 뿐이다. 방향이죠. 다양한 방향. 그리스도의 기능에 관한 언급은 언제나 그리스도의 본질과 위격의 신비에 관한 언급을 포함한다. 후자를 사색의 명확한 대상으로 하거나 그렇지 않거나 간에 그러하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이게 본질입니다. 그분 안에서 하나님 자신은 우리를 만나신다는 신앙 고백은 그리스도의 기능만이 아니라 본질에 관해서도 말하는 것이다. 맞는, 제가 마치 설명한 거죠. 하나님의 아들, 기능이 아니라 본질이다. 십자가 부활, 이건 기능이다. 이겁니다. 여기서 한 위격에 참 하나님과 참 사람이 있다고 한 다른 이 신앙 정식, 신앙 양식이 무엇을 가리키는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접촉하는 사랑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자유와 자아 희생에서 보여주는 인간 예수의 자유는 아무런 인연이 없이 나열되는 것이 아니며 더구나 더욱 제한하는 관계는 더욱 아니다. 예수 안에 있는 신적 요소가 그분의 인간적 의식이나 인간의 자유를 감소시키지 않는다. 이런 점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로고스가 육신을 입었다고 하는 그러한 진술들이 가리키는 게 헬라의 신화와는 다르다는 그 점입니다. 그거 연결되는 거예요. 신화적인 거, 신이 이제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헬라 신화 이런 데서는 그 인간성은 이거는 그때 감소됩니다. 인간적 자유가 감소돼. 인간적 의식이나 인간적 자유가 축소, 없어져 버리고 신적인 것만 남게 되죠. 그러나 예수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의 인간적 자주성이 하나님 나라의 일치를 위협하지 않는다. 도리어 예수에게 있어서 하나님 인간의 일치성은 하나님과 인간이 아무런 손상 없이 헬라 신화에서는 손상이 돼요. 없이 하나님이자 인간으로서 위대하고 완전한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안에서 위격이 된 것은 곧 예수께서 완전한 인간적 개방성, 인간으로서 자기를 완전히 연다는 겁니다. 이건 그분의 특별한 능력이었죠. 자봉헌으로서 하나님께 사로잡혔다는 사실에 의한 일이며 따라서 예수는 한 위격 안에서 참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말을 해석해 주기 때문이다. 이것은 신성과 인성 사이에 가장 엄밀한 분별을 내포하는 동시에 가장 완전한 일치를 강조하고 있다. 분별도 되고 그리고 일치가 되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는 하나님 각각이 분별되면서 완전한 일치입니다. 예수에게서 그것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또는 예수는 사람 되신 하나님이다 라는 말은 예컨대 베드로는 한 인간이다라는 말과 동일한 것이 아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다는 이 신앙 고백에 있어서 뭐뭐다 비동사 뭐뭐다라는 다른 이다는 에서의 이다는 다른 비동사의 통상적 의미와 본질적으로 다른 엄밀한 일회적인 의미를 가진다. 하나님과의 일치라는 점에서 유일해적인 겁니다. 그러므로 신앙 비평가들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신앙 고백을 신화라고 하는 것은 잘못이다. 그들은 교회가 전혀 가르치지도 않은 것을 부정하고 있다. 그러니까 뭘 모르고 기독교를 비판하는 거죠. 교회가 신화적으로 그 얘기한 거 아니거든요. 헬라 신화에 영향을 받았으나 그거를 극복하고 저는 새로운 차원에서 예수의 위격이 이루어지는데 그걸 모르고 신화다 말하는 거죠. 그러므로 그들도 비록 한 가지 오해로 인해서 정확한 형식을 잃는다고 하더라도 신약 성서의 의미로 본 올바른 그리스도 신앙을 가질 수는 얼마든지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건 좀 한계가 있어서 모르고 비판하더라도 큰 틀에서 기독교 신앙 안에 있을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물론 오해의 위험은 쉽게 닥쳐오므로 새 해설의 시도 역시 이 위험을 항상 잘 벗어나기는 어렵다는 것을 시인할 수밖에 없다. 교부들의 그 풍요로웠던 예수 이해가 오늘 우리들에게 부족한 거죠. 그래서 자꾸 오해가 쌓입니다. 우리의 말이라는 일반적 개념과 상징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예수 그리스도에 해당되는 일회성을 충분히 제대로 표현할 수가 없다. 다만 각 개인과 공동체의 신앙의 실천이 인격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는 명확성이 나타나고 신앙과 신화의 경계선이 뚜렷해지는 것이다. 밑줄치고 잘 생각해 보십시오. 신앙과 신화의 경계선 뚜렷해져야 됩니다. 따라서 정확하고 오해를
일으키지 않을 만한 양식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는 참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런 양식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양식으로서 객관적으로 요약된 바와 어긋나지 않게 그게 말하려고 하는 핵심과 어긋나지 않도록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한 사건으로 나타났다는 것. 따라서 우리는 모든 헛된 희망을 초월하여 참된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렇죠. 헛된 희망과 참된 희망입니다. 정치 무용론에 빠지면 안 되겠으나 정치는 종종 그리고 대부분 헛된 희망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것이 헛된 희망이 되지 않기 위해서 참된 희망을 우리가 강력하게 전해야 되죠. 이 정치가 세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